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첫 번째 찬양 함께 부탁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웃음이
내 주여
기도함으로 더욱더 깊은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조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런데 불뱀을 왜 만들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장대에 불뱀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리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뱀을 물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입니까? 에돔길을 나가는데 형제니까 그냥 갈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길을 걷게 되니까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 원망함 자체가 사단에 의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죠? 하나님 자녀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는 용돈이 좀 부족하죠? 네. 그럼 왜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 하은 자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 원망합니까? 진짜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 두시는 그 이유도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10가지 이적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는 우박도 안 내리고, 그리고 가축의 다른 곳에는 질병이 드는데 고센 땅에는 질병이,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고통도 재앙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애국 백성들이 애국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고통당했던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백성들은 고통이 있고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심판이 없구나, 이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서 사는 귀한 삶,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병든 자들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까? 때때로는 어떤 능력 있는 기도원의 원장님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 무좀은 못 고쳐요. 그래서 맨날 다 내가 하나님이 안수하게 해서 안수하면은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무좀을 안 고쳐주시지? 뭐 이렇게 부여 기도원 원장이라고 이렇게 제가 언뜻 들었어요. 이런 일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고쳐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거 낯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습니다. 구한 것들 다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그 가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믿는다면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육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원망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국 백성에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고 성경은 민수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원망합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물렸다. 그런데 이 물린 것,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물린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러나 그 물린 것을 이미 우리는 물렸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약속한 믿음의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너희 불뱀이 뭡니까? 그 불뱀이 계속 물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통해서 죽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죄졌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지난주에 했던 표현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물린 자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그러한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계획하셨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라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물린 자라는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무엇을 보면 살아납니까? 물린 자가, 죄악에서 붙들린 자가, 여기 누구도 죄악에서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물린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하나 안 물렸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자기가 의를 가지고 나오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말을 침례 요한이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나오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의를 가지고 나올 수 없어. 우리는 다 물린 자야. 그러나 물린 자마다 예수를 보면은 살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온 사건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내 생각 가운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물린 가운데 내가 직접 죄를 지었던, 누군가가 옆에서 죄를 지었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던 이런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아담의 그 영향력을 안고 살아가고 우리 선조들의 죄의 영향력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물려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는 것도 우리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때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물린 자마다 바라보면 살리라. 그런데 물린 자마다 바라보면 약속에 따라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살았습니다. 때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살았어요. 연약한 자도 살았습니다. 그냥 믿음이 참 주일에도 그런 표현했지만 믿음의 초보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잘못 구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지금 죽게 됐잖아요. 망하게 됐잖아요. 지금 어떤 암병이 걸려서 망하게 됐잖아요. 사망에 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런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여호수아 민수기서 속에서 물린 자마다 살리라 라는 표현 속에서 한 면에서는 모든 사람 믿음이 다 좋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실 예수를 생각하고 메시아의 법을 생각하고 모든 진리를 다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봤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더 확실한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사실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진리를 온전히 가지고 이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은 거기에는 더 큰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면 살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르면 그리고 붙들면은 살아라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진정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때 살리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이 시간에 무너지는 그리고 파쇄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입는 것은요, 이 물렸을 때 왜 내가 물렸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분명한 또 하나의 기능은 그 말씀을 붙들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기능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두에게 반드시 또 이 시간에도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죄까지도 깨닫는 것. 그래서 물린 자마다 깨닫지 못하니까 아픔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구나. 그래서 어떠한 복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참 미련한데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느새 육신적으로 흐르는데 하나님 아프게 해서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안할 때 기도하면 좋은데 그런 때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당할 때라도 기도하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속의 큰 또 은혜의 한 모습입니다. 비참히 죽어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물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와에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불뱀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을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못한 것 세밀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불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먼저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넘어서서 그 찔림으로 나가는 거 그냥 자책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찔렸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침례를 받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봄이 은혜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뭡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보는 것입니까?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노뱀을 만듭니다. 불뱀이란 무엇입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직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건 무엇입니까? 모세는 무엇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을 어디에? 십자가는 무엇을 틀입니까? 무슨 틀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무엇 받았다? 저주받았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 그러면은 모세가 장대 불뱀을 드는 그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어지는 것만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리고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누가 못 박혀야 되고 죽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단지 죽어가지고 그곳에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들어라 그리고 불뱀을 매달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결박당하고 죽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것 1차적인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그곳에 무엇을? 사단을 못 박은 줄로 여러분들이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못 박히는 그곳에 사단이 여러분들과 함께 죄지은 모든 죄악들이 그곳에 혈과 육이 못 박혀서 해결함을 받은 은혜가 그 십자가에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래서 그것을 보면이라고 할 때 주님의 역사하는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굉장히 믿음, 복음의 원칙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월절 하는데 어린 양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의 장자들이 죽을 것이고 가축들의 장자도 죽을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살 것이다. 너희도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죽을 너희 장자들이 죽을, 그리고 그 장자들의 죽음은 뭘 상징합니까?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장자가 죽는 거거든요. 그 가정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가정의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어집니다. 그 죽어지는 상징은 모든 그 가정들이 이렇게 죽어질 것이야. 심판에 누구도 살 수 없어. 어떤 가정도 살 수 없어. 종의 가정도 왕의 가정도 살 수 없어. 10명의 자녀를 가진 자녀의 장자도 한 명 독자가 있는 가정도 예외가 없어. 모두 죽는 것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죽어야 해요. 똑같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징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를 때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 그리고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죠. 그런데 완전한 모든 백성들이 다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들어가면 살아. 근데 들어갔다고 그들이 완전히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 영적인 경험을 했다면, 십자가를 문설주에, 외형적으로 문설주에 발랐다면 마음에 바르는 작업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바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경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승리합니까? 예, 성령 경험하면 성령 경험하지 않은 성도에 비해서 놀랍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령 경험 한 번 딱 했다고 모두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애굽에 있는 백성과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간 사람은 침례받은 것과 비교를 하거든요. 침례의 역사를 함께 침례를 받았다, 민족적인 침례를 받았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곳에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경험했고 그리고 죽음이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이제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날과 비교하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성령으로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처음에는 희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물렸나? 그러면 보면 살아. 예, 성경 속에서는 산다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뭐하면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이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이 또 죄를 안 짓습니까? 또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의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모두 다 넘어질 것입니다. 모두 다 지쳐서 자기의 의로서 뭔가를 해보려면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우리가 때때로 가정의 어떤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이렇게 정죄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너무 이 부분도 잘못하고 저 부분도 잘못하지, 이런 마음이 목사에게도 막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고 당했을 때도 순간에 죽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막 싸우려고, 믿음으로 싸우려고 살아오는 삶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주신 삶에서는 너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지만은, 노력을 항상 하려고 하지만은, 근데 난 주의 종인데 주의 종에게 맡긴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불충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떤 두려움도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딱 주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내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야. 하박국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바다에 하나님의 파도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물결이 가득 차듯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날 거야. 그것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리가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새겨지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속에서도 말씀하고 히브리서 속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때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그리고 십자가를 붙든 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8절 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8절 9절 그냥 앞에 거로 그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면을 만들어 장대에 위에 닫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뜯어놓은즉 모두 살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14절에서 1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어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구약 속에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놋뱀 자체를 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냥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약속이 담긴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약속 속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런데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보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또 믿으면 살리라. 의인은 믿으면 살리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래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키는 자는 지키는 것으로 살리라.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너희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느냐? 그럼 그걸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살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복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옆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또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는 살리라.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도 고민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과 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마음이 싸우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끌고 나가랴. 그래서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그래서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한번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아니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나를 보이는 마음을 복받아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로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주의 법을 섬깁니다. 네, 이런 고민이 있죠. 그리고 8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모든 고난, 고통, 그리고 갈등, 이 모든 것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의로우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 죄악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우리는 살리라. 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로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 죄악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세 귀하고 축복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살리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본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16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우리가 16절의 은혜를 더 깊게 가지기 위해서는 17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이 17절도 그저 그냥 가볍게 넘어갈 때 크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을 자이지만 살리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죽을 존재인데 나 죽을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안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안 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라고만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리려고 오셨는데 심판에서 건지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진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더 심판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지고 저주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건지려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때 멸망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 진리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 가득한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미 사망의 채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둠에 물려 있고 그리고 뱀에게 물려 있는 이미 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역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막 불평이 너무 막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에 우리는 때때로 10가지 이적을 보면 우리는 잘할 텐데 홍해를 건너가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광야의 고통, 광야의 찬바람, 광야의 그 불뱀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돌아가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짜증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곳에 데리고 온 모세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미워지고 그래서 원망을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믿어서 좋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은 이미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었기에 내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음을 바라보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라고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뼈저리 느낄 때 예수님의 가치가 귀한 것이죠.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데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 완벽한 믿음 가지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바라볼 때도 십자가의 도 이게 다 깨닫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근데 우리 그 단계에서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죠.
하면서 인생에 쭉 가면서 출애굽기 가운데서는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때문에 똑같이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를 더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해. 이미 구약의 백성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성령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바라보면 살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상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 산다는 그 말씀이 크게 느껴지지 못하고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14장 15절 14절 15절 16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와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를 보면 살리라. 성령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주님 하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뱀에게 물려있는 모습으로 왔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되 세상은 도덕적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박애적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